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앞둔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제가 나이가 많이 먹은 것도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성탄의 그 설레임이나 기쁨이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성탄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12월이 되면 이제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탄 발표회가 끝이 나면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모여서 선물 교환식 했었잖아요. 선물 교환식 끝나고 밤새도록 놀다가 다음날 새벽에 새벽송 돌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즐겁게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되어서는, 대학생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는 그래도 조금 철이 들었는지 성탄들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기쁨은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린 것 같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있는 자들도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함께 즐기는 분위기가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성탄절을 보내는 제 모습을 보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2월 25일 되니까 성탄절이구나, 이 정도 생각만 들고 시간이 쭉쭉 흘러갈 뿐이지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목동에게 천사가 전한 이 성탄의 소식은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으로 목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목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왠지 목자라고 하면 좀 높은 사람인 것처럼 이라는 표현, 양치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동이요, 그 기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천사의 말을 전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목격자로,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로 목동이 기록되었다라는 게 조금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시에 목동이라고 하면요, 가장 비천한 계급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라고 하면 목동 중에서도 짬밥이 가장 안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귀한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인 목동에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왜 알리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동방 박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찾아갔다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귀한 보배함, 황금과 모략과 유약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그 모습을 기록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목동에게 예수의 첫 탄생의 목격자로 세우신 이유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목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동이 처음 경배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들을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버려진 자, 가장 천하고 비천한 가난한 사람들, 전혀 주목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목동들에게 먼저 보이셨고 가장 낮은 마굿간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목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동들에게 가르쳐준 천사가 가르쳐준 예수 탄생,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우리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오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 12월 25일 오늘이라고 날짜를 특정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오늘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셨다라는 거죠. 신화도 아니고 그냥 설화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사건입니다. 단지 아이가 구유에 나셨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인간의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기적이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가득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목동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성탄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할 때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단지 성탄, 예수님의 탄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일 이 성탄절에 왜 하필 죽는 날의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그 마지막 목적과 연결될 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죄 지은 인류를 심판하시거나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그 구원의 여정의 시작으로서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요, 성탄과 십자가는요 가장 낮아지는 것이고 역경과 고난,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헌신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구유에 놓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해낼 일,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탄은요, 우리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여 구원을 이루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탄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는 일로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일들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하고 정밀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들로 인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든든한 직장, 우리 함께 예배하는 교회, 건강해지는 나의 건강, 잘 풀리는 일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행복,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그리고 평화와 영광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실패와 공허함 속에 좌절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요, 이 탄생이 바로 나를 위한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는데요, 누굴 위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온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하여, 정확하게는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온 백성,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것과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이 동일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과 느낌은 분명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온 백성, 온 인류라는 단어 속에 성탄절의 기쁨의 의미를 담기보다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제한은 사라지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 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변화된 나의 모습은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요,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가요,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없애지 못한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만큼 부족하구나, 아직도 이런 것들이 연약하구나.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보내는 또 다른 의미 아닐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에도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품는 나는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성탄절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크림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이요, 병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다친 군인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심하게 입은 군인이 그 나이팅게일의 간호를 통하여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군인이 나이팅게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성탄의 기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의 탄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팅게일을 바라보면서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바로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내 모습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증거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확실한 보증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의 의미는 나를 위한 그 무한한 사랑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크로스의 유래는요,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그 사람의 발음이 바뀌면서 산타크로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카콜라 회사가 이 빨간 옷을 입고 흰 수염이 난 뚱뚱한 산타크로스의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보다 산타가 더 부각되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인트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의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AD 270년경에 터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요, 그가 그 부를 가난한 사람들, 죄수들, 약자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였고 훗날에 대주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일화를 살펴보니까요, 추운 겨울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집에 굴뚝에 이렇게 동전을 던져 주었대요.
그런데 그 동전이 굴뚝을 타고 내려가다가 이 젖은 양말을 말려고 이렇게 굴뚝에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그 안으로 이렇게 동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동전 안에, 이 양말 안에 있는 동전을 보고 사람들이 이후에 양말을 산타가 선물 주기를 기대하면서 양말을 걸어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 니콜라스가 그 물질을 나눠주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부를 가진 그가 왜 물질을 나눠줬을까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를 닮아가려고 하였던 노력들이 그런 모습으로 표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 니콜라스의 모습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타가 주는 선물을 기대하는 세상이 성탄절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타가 되지 못함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 니콜라스처럼 살아가지 못함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의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알고 있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틀 남은 성탄절에는요,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그 큰 기쁨의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요, 조금이라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작은 예수가 되려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내 안에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